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교도갑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곳으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우리가 50일 동안 기도학교 앞에 50일 동안의 주제가 돼 있는데 저게 5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단락으로. 첫 번째는 기도의 원리 11번 제가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제가 9번을 설교를 했고, 오늘부터는 12주제에 대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기도의 종류, 여러분들이 14과지만 주제는 12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5챕터에서 이번 3번째 있는 기도의 방법, 이 챕터가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과 내일 2번에 걸쳐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12 기도하는 방언 기도, 치유 기도, 금식 기도, 여러 통성 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새벽 기도인 것 같아가지고 맨 앞에 2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가복음 1장을 제가 왜 귀하게 생각을 하느냐면,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12절에 보니까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간 것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갔어요. 광야를 왜 갔느냐면 13절에 40일 동안 기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이 갔죠.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겠죠. 광야로 가면 기도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길로 누가 인도했다고요? 성령이 인도했다고요. 아마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아마 시험거리도 없을 수도 있는데 광야로 딱 가다가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도 아니면 교회 왔을 때도 직장이나 사업장 어느 곳에 있을 때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지금 주고 있다.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그 순간 여러분들이 영적인 광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지금 사탄이 지금 틈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그 순간이 영적인 광야길에 내가 서 있는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영적인 광야길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견고하고 굳건하고 멋진 하나님의 작품 만들라고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서 시험할 수 있는 그걸 터놨는데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돼야 안 돼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사탄의 시험을 허락했는데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도 아니고. 그러면 그건 사탄의 계획이에요. 사탄의 계획에 내가 놀아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받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4장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세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지금 말씀으로 물리치거든요. 자, 예수가 말씀으로 물리치니까요, 사탄도요 말씀으로 달려들어요. 이단이 뭐로 달려들어요? 이단들이 말씀으로 달려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수박 거달기술 알아가지고는 이단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잘못된 그러한 성경 해석에 내가 빠져들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이끌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자.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왔는데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중요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고1 때 예수를 믿은 제가 4시만 되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3년 동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4시만 되면 일어났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정확하게 2시간 동안을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찾아왔고 저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셨고 고등학교 졸업맞고도 공주 성결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사찰 집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신기하게 목사님이 새벽 4시에 종치래요. 새벽종. 제가 3년 동안 4시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4시에 종치래요. 4시에 종치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 방석을 제가 80개를 깔았어요. 새벽 예배 한 50명 나왔는데요. 믿음으로 80명 나올 줄로 믿고 앞줄, 옆줄 쫙 줄 맞춰가지고 방석을 깔아놓고 제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한 거예요. 새벽 종을 치고 방석을 깔아놓고 예배당 불을 켜고 다 그 준비를 하고 지저분한 거 청소하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나도 하고 하는 거죠.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한가? 제 경험으로 바라봤을 때 새벽 기도는 내 마음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은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뇌에서 행동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행동되게 만드는 것은 뇌가 마음이 그렇게 행동을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내가 손이 움직이는 거가 말하는 거가 입이 말하는 게 아니고 뇌가 마음이 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은 뇌의 명령을 받아요. 마음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와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손이 중요할 것 같죠? 손을 움직이는 게 말하도록 하는 게 뇌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달려나왔는데 새벽은 따라합니다. 새벽은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순물을 새벽에 제거를 해야 돼요. 불순물 중에 아주 독약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아주 뇌에서 뽑아버려야 돼요. 새벽에. 언제? 새벽에 마음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의 소유자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생각의 소유자가 되리라. 이걸 뽑아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에 힘들어져요. 사람들한테 환영을 못 받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절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신기하다.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만 해요. 할 말이 그렇게 없을까? 예? 속으로 막 혀를 차요. 아니, 저 사람은 할 말이 저렇게도 없는가? 뭐 속빈 강정인가? 깡통인가? 왜 저 사람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만 하지? 저기 머리통이냐? 통 폈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어요. 막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렇게 하고 많은 말이 많은데도 과거에 어두웠었던 얘기만 해놓은 거야. 안 좋았었던 얘기만 하는 거야. 막 슬펐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실패했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막 좋았던 얘기, 희망적인 얘기, 창조적인 얘기, 아멘도 안 하시지? 긍정적인 얘기, 축복의 얘기, 하나님 역사한 얘기, 하나님 일한 이야기. 할 말이 얼마나 무수무진한데, 과거에 상처받은 얘기, 과거에 시험 들은 얘기, 그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긴 듣는데요, 착해가지고 말 끊지도 못하고 듣긴 듣는데 그 다음부터는 만나기 싫지요. 아유, 저 사람은 만나봤자 얻을 게 없어. 아니, 만나니까 내 속에 자꾸 독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나중에 왕따 당하는 거죠. 나중에 혼자예요, 혼자.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요. 같이 여행할 사람도 없고, 같이 차 마실 사람도 없고. 왜 그럴까?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정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가능하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일하신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시고 육체 질병도 고쳐주신다 라고는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긍정으로 말하고 창조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 마음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하루 날 밝았다고 그냥 일터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정한 다음에 일터로 뛰어나가야 돼요. 마음을 정한 다음에 사업장을 가시고, 마음을 정한 다음에 학교를 가고, 마음을 정한 다음에 직장을 가는 거예요. 마음을 정한 다음에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정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밝지가 않습니다. 왜?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요, 창조적인 인격을 형성을 해서 창조적인 일을 추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도 빌립보 4장 6절 7절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이 뛰어나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내 마음과 생각을 뭐가 지켜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문제를 만나도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풍랑에 막 뒤집어져 버려, 배가. 왜?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조그마한 걸림돌을 견디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막 죽고 살아. 이것 때문에 막 성질 막 머리 끝까지 막 내고요. 입이 막 더러워지고요. 마음이 막 뒤집어 엎어지고요. 왜 그럴까?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이 새벽에 결정납니다. 몰라요. 제 경험은 그래요. 새벽에 결정나요. 새벽에 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다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작은 거에 성질내지 않는다니까요. 조그만 것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왜? 마음이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하루의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마음을 정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아우, 새벽에 잘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쉬워요. 따라합니다. 어렵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쉽다. 아멘. 아멘. 아유, 어저께도 제가 어쩌다가 그냥 성경을 늦게 읽어가지고 막 졸릴 때 읽어가지고 읽다가 막 그거를 카톡에다가 썼는데 또 막 졸다가 또 막 썼다가 또 막 어떻게 다 지워졌네. 그래가지고 또 막 어떻게 썼는데 또 졸아가지고 또 지워졌네. 도대체 성경을 그냥 읽었습니다는 편한데 읽은 거를 막 정리해가지고 하려니까 졸어나라고 막 또 지워지고 도대체 내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그냥 읽었습니다 해고서 그냥 끝나. 내 아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서 제가 어저께 함께 있는 분들은 몇 시에 올렸는지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늦게 올리고 제가 그때 이후에 자고 제가 오늘 새벽에 그때 잤는데 제가 3시 10분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제가 얼마 안 잔 거죠. 3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닦고서 4시 조금 넘어서 여기 왔어요. 저는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왜 벌렁거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주변을 돌아봐요. 지금 본당이 꽉 찼잖아. 예?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막 지금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거 바라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저 설기자매가 나올 자매가 아니지. 예? 예? 참, 다혜자매가 막 나올 자매가 아니지. 가운데 얼굴이 안 보여서 누군지 모르겠네.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들이 단잠 깨운다는 거, 이거요, 힘들지만 성령님이 역사하면 쉽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쉽습니다. 새벽이 힘들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미인이죠. 어째 아멘을 안 하셨지? 예? 다시 말해, 제 아내가 미인이죠. 여러분, 제가 미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기까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그럼요. 이게 미인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귀한 것은 내가 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물은 내가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귀하기 때문에 내가 취하려고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이 참 힘들어요. 힘들은데요, 새벽을 깨우는 자, 그 힘듦을 이길 수 있는 귀함이 내 인생의 24시간 최고의 보물이 새벽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새벽을 어려워도 안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새벽에는 여러분 마귀도 틈타지 못한다니까. 새벽에는 사람들이 전화도 못한다니까, 나한테. 새벽에는 조심스러워 카톡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사람과는 단절되고 하나님과는 직통하는 시간이 새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벽부터 여러분들이 밥 먹으러 가지 않지요? 새벽부터 카페 가지 않지요? 우리는 새벽에 주님을 만나려고 딱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요, 하루 중에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은 정신이 맑아요. 잡념이 없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난밤 밤새도록 하나님이 내 머리를 청소해버렸거든. 나는 잠잤는데요, 하나님은 일하셨다고요. 내 머리를 청소했다고요. 깨끗한 정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은 가장 깨끗한 시간, 그걸 가장 영적인 시간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시간, 깨끗한 시간에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늘 정신이 맑은 모습으로,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영적인 시간을 내가 엮어가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 바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기 바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 만나러 가기 바쁜 사람 있죠? 벌써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죠? 정신 맑지 않죠?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육체의 노동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같을 것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기 전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학교 가기 전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직장 가기 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사업 파트너 만나기 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해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해보시라니까.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하나님이 다 일하시지. 우리는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축구 선수들이 외국에서 들어왔죠. 태국이랑 축구하려고.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죠. 모든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 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 준비가 없이 운동을 못하죠. 항상 우리는 운동을 해야 돼. 우리도 스트레칭하고 몸을 풀고 계속 한 다음에 운동하지, 갑자기 운동하는 사람은 없어요. 새벽 기도는, 따라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하루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가 하루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인생을 준비를 해나갈까, 그것이 하루의 열매를 결정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규칙적으로 새벽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저는 새벽에 그냥 눈 뜨면 일어납니다. 3시에 눈 떴다. 그냥 저는 일어나요. 3시 반에 눈 떴다. 그냥 저는 일어나요. 왜? 오랜 두란 습관돼 가지고. 4시에 눈 떴다. 일어나요. 왜? 왜 또 자지 않죠? 제가 왜 또 자지 않아요? 또 자면요, 계속 자더라고요. 또 자면 뭐예요? 계속 자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눈 딱 떴을 때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새벽이 일어나는 게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습관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에 눈 뜨자마자 성전에 왔다. 기도 잘 되죠? 기도 안 돼요? 무지 잘 되죠? 왜 기도가 잘 돼요? 영적인 장소잖아요. 가장 내 인생에 안정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큰 복이라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전으로 왔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 솔로몬 성전에 백성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신다잖아요. 지금 주님 여러분 이 새벽에 달려온 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니까 예수님 하루 종일 피곤한 모습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는데 저녁 때는 쉬어야 돼요. 저녁 때 쉬어야 되는데도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새벽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왜 새벽에 기도했을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새벽에,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와서 기도할까?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서 50일 새벽 기도 하려고?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주먹 쥐고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아시겠어요? 왜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다시,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시, 당신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왜 기도하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에겐 사명이 있다. 34절.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뭐 했어요? 고쳐주셨다. 많은 귀신들을 뭐 했어요?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합니다.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첫 번째는 왜 기도해요? 사명을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해야 병 고쳐. 기도해야 귀신 쫓아내.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왜 하는가? 두 번째, 능력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35절 같이 한번 읽어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 누가? 예수님이. 아우,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놔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그게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당연히 기도해야지. 예? 아멘.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냐? 해봐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디 가서 했습니까?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자,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따라합니다. 집중이 가장 잘 된다. 정신이 가장 맑다.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37절 시작.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방향입니다. 방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방향. 예수님이 지금 왜 기도를 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지, 복음을 전파하는지, 예수님은 방향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사명을 위해서. 두 번째, 능력을 위해서. 세 번째, 집중하기 위해서. 네 번째, 방향을 위해서. 새벽에 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사명을 위해서. 두 번째, 능력을 위해서. 세 번째, 집중하기 위해서. 네 번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막 벌렁거리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따라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분명히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방향을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배는 엄청나게 불어오는 바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배는 그 바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갈 데가 없어요. 계속 뺑뺑 돌기만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길 따라 다녀. 길 따라 다녀. 그러나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버려. 아멘? 아멘? 예.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강좌 저토록 강의 좀 해달라고 연락이 어저께 와서 주제가 뭡니까? 주제를 뭐로 정했습니까? 그랬더니 길이래. 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거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길이야. 길. 예, 내가 길. 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학 강좌를 해달라는 거예요. 신학생들로 한 250명 놓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어요. 하겠다 그랬어요. 아, 지금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거려. 그 신학생들 250명 놓고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가 신학 강좌를 할 생각하니까 너무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 그냥 놓여져 있는 눈에 보이는 길만 쫓아다니지만 방향이 결정된 사람들은 없는 길도 만들어버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없는 길도 만들어버리는 거,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길이 없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길이 막혔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갈 길이 없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길이 막혔으면 뚫어버려. 산이 막혀서 산을 뚫어버린다니까? 아니면 날려버린다든지 뛰어넘는다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산이 이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터널을 내버리든지 등산도 올라가서 넘어버리든지 돌고도 돌아가든지 막히는 바 길이 없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길이 막혔다라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찾지 못한 거지. 길이 있다니까요. 길이 있다니까요. 내가 길을 발견하지 못한 거지. 여러분들이 길이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길이 없는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죽기로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 결심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년 나랑 같이 들로 나가세. 들로 나가 한참 말없이 걸어. 청년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인생 포기하려고 답답해가 목사님 찾아왔는데 목사님은 말 한마디 뭔가 권면의 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말없이 걷고 있다가 한참 걷다가 청년 저기 말 좀 한번 보게나. 말 한 마리가 탁탁탁탁탁탁 말이 탁 달려가는데 앞에 보니까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큰 것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보게나. 저 말이 어떻게나. 말이 막 가다가 막힌 게 있으니까 갑자기 앞발을 번쩍 들더니 고개를 번쩍 들고 확 말 울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청년 무엇이 보이나? 예, 말 한 마리가 뛰다가 길이 막혀 있으니 앞다리를 번쩍 들더니 땅만 바라보고 뛰었던 말이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고 다리를 들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네. 청년 길 막혔지? 청년이 살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 길이 열리네. 청년이 생각할 때 길 막혔지만 하나님은 길이 막힌 것이 없네.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게라.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릴 것에 그 청년이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찌됐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